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언약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때 정확한 그러한 방향을 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언약 당사자들을 더 깊이 이해해 나가는 이런 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언약적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이것을 잘 알고 성경을 저술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에는 중요한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언약 당사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할 때나 또 BC 15세기경에 모세와 언약을 체결할 때나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체결할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언약적 당사자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저술한 이렇게 책으로 기술한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상당히 전통을 중시 여깁니다. 말하자면 그 전에 언약을 체결했던 주상들과의 하나님을 중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서 이러한 언약적 저술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이해할 때도 그 이전의 언약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틀을 이해하고 그 형식을 이해하고 그 사건들을 이해할 때 이것이 가장 안전한 성경 이해의 방향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이해할 때 이 새 언약의 출처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비롯되었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신의 산 언약으로 그리고 이 신의 산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로 올라갈수록 그 언약의 이 본질이 잘 드러납니다. 최초로 그 언약이 출현했을 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하고 논쟁을 할 때 율법주의자들은 신의 산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나옵니다. 더 시원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신의 산 언약의 본질을 밝힘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이제 확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시온으로부터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가 가장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난 성경 본문입니다. 보면은 창세기 12장 2절 상반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 주어야 할 언약 조항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장 2절 하반부에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 조항으로서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복이 되라의 이 복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하다에서 나왔는데요. 능동형 동사에 명사형 어미를 붙이면 이게 그 축복함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라카 그럽니다. 자, 그런데 수동태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죠. 여기에 명사형 어미를 붙인 그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빌코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나타나 있는 너는 복이 되라. 여기에서의 이 복은 축복함이 되는 것입니다. 능동형 동사 축복하다에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형성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함이 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적 용어입니다. 여호와를 대신해서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하나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두 언약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열방의 축복을 베푸는 모든 나라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렇게 나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한 이 언약 조항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9장 4절에 보면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게 언약 조항입니다. 말하자면 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이것을 이제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 내용이 20장 1절에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너희 하나님이란 얘기는요, 당시에 하나님이란 얘기는 수호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이르러서는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아버지. 이때는 보통 수호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또 다른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나 여호와가 모든 신들 위에 그 근원자로서 창조자로서 모든 신들을 오히려 부리는 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유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신들을 오히려 부리는 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뜻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너는 복이 되라 이 언약 조항은 여기에서 이제 십계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때 이웃 사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과 또 그 계명을 힘써 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이웃 사랑으로 해석하신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하자면 신명기에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너는 축복함이 되라 이것은 시내산 언약에서는 십계명 그리고 신명기의 모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본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축복하는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대신해서 축복하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너가 이제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민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의 너가 제사장 나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열방 중에 있는 제사장 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그러한 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가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내산 언약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내산 언약의 본질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그 근원을 찾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의 본질이 축복함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우리는 많은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모두 이 언약적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해할 때 그것이 가장 이해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모든 제목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 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사장 나라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제사장 나라에 여호와가 임재한 것, 하늘이 이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은 1차적으로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것을 이렇게 놓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겠다 했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신비한 사실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이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에 있는 그 제사장 나라, 그리고 여기에 임한 여호와의 임재,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란 용어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서의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곳으로부터 이제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그곳으로부터 해서 이제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도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보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새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해서 모든 만유가 복을 받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14만 4천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성전은 바로 하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여기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12지파의 12과 12사도의 12를 곱해서 이제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해서 이게 발전했다. 이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전개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위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그 선지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내산 언약을 주도한 사람이 모세였는데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서 이 언약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명기를 그렇게 많이 인용하고 또 이것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이제 끌어당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예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의 산 언약이 이 신명기의 모압 언약으로 해서 재정립이 됩니다. 신의 산 언약에는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신의 산에 올라가서 받은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압 언약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 모압 언약의 내용에서는 바로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와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도 이와 같이 신의 산 언약의 하나의 발전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신의 산 언약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의 수호신이 되겠다. 너희의 보호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는 새 언약에서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여호와를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너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열거하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언약적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의 산 언약이나 또 새 언약이나 하나의 또 이해해야 될 중요한 특성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언약이 여호와와 한 백성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에는 놀라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 전체가 관련을 맺기도 하고요. 그리고 1대1로 관계를 맺습니다. 1대1로 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말하자면 머리와 하나의 그 몸에 있는 각각의 지체들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가락 하나를 다치면 온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머리와 발가락은 곧바로 신경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서 1대1로 서로 교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교회 전체를 신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전체는 인격적인 교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세요. 인격이신 예수께서는 구성원 하나하나하고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맺습니다. 말하자면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모든 내용도 그렇게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보면은 나라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은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법률인데요. 나라하고 이 십계명을 맺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라하고 맺었는데 백성들하고 맺었는데 하나하나 준행해야 할 대상은 개인들인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언약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신의 산 언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 22장 37절에 보면은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엮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모두가 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의 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말하자면 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모세가 12지파의 족장들을 부르고 또 모든 그 백성들을 그 뒤에 배석을 시킨 후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기 산상수훈에서도요, 예수께서 12제자를 이곳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과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이제 그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나 있는 팔복이 있는데요. 이 팔복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전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새 언약에서는 십계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팔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시내산 언약에서의 제사장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으로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나타나는 온통 천국에 관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 외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 결론으로 혹은 그 서론적 출발점으로서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이 언약조항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언약조항의 내용도 여기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40장 33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 성전이 다 건립되어지자 여호와께서 여기에 임재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전이 건립되어지자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임재하셨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준행했을 때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히 성취된 것은 언제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그 성령 강림이 바로 이 여호와의 임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제가 나와요. 1차적으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가 나오죠. 왜냐하면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나타나는 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교훈은 전부 여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규착이 됩니다. 십계명으로 규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 사상입니다. 이게 이제 속속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나 이 모든 것은 이미 성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언약 조항에서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면전에 드러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해서 시내산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이해가 가장 그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해의 출발점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요, 출애굽기 25장에서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성전 건립의, 성막 건립의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하면은요 아주 방대한 분량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말하자면 성막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 안에 있는 제도는 어떻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25장에서 40장까지나 열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방대한 분량을 이 성막을 짓는 데에다가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약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그 위대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1차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언약이 체결이 됐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제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말하자면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언약 체결식을 24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요 성막 건립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막 건립에 대한 얘기.
여호와께서 거하실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속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성막 건립에 있어서 하나의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족함이 한없이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이 아주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모세가 또다시 이 시내산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하면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등만 보았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렇지 않을진대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속죄제로 반영이 됩니다. 속죄제는 바로 모세의 시내산에서의 이 기도가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5장에서도 속죄제의 그 메타포가 나타나긴 하는데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속죄제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 목숨을 건 그 백성들의 용서를 위한 기도, 이게 이제 속죄제의 가장 적나라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공로가 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전이 건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25장에서 40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제사장 나라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의 중요한 흐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흐름을 이제 우리는 복음서에도 고스란히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전 건립이었어요. 그래야 여호와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의 성전 건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말하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정한 성전은 벽돌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4만 4천인이 진정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그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제 모세가 주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봤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출발이 됐는데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거대한 속죄 작업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그 선지자를 예언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와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성전 건립에 있어서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성전 건립이 일어나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강림을 하는데요. 이 성전 건립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서 11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11장까지가 이 성전 건립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8장, 9장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그 선지자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논증하고 입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적과 이런 표적들을 이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중요한 용어들을 이곳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이적이 나타났을 때 어떤 말들이 서로에게서 오갔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큐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혹격으로 하면은 큐리에 그럽니다. 주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용어가 주이라는 의미입니다. 주. 그 다음에 예수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죄를 담당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담당한다. 질병을 담당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해서 보편화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죄와 질병을 담당할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미 이러한 사상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와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마구마구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용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성취된 것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갖 기적과 관련된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표적은 뭐냐면 경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람이 경험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가 주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나오면서 말하자면 주란 얘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이걸 아무리 생각으로 추적해봐도 여기에 대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때 그 현장 속에서 이 치유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그 내용이 그 현장에서 그 형이상학적 명제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오늘날에도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여러 가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명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명제, 이것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 9장에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1장에 있는 내용은 바로 복음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전도의 결과 이제 이 성전이 건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2장에서는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께서 자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성령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에 관한 그 장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형성된 이 천국이 이 지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이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가 하나의 성전 건립에 관한 내용인데 바로 그 내용이 여기에서의 성전 건립이고 이 성전 건립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선지자가 그 성전을 건립하는데요. 그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마태복음 8장 9장에 관한 것이고 10장 11장은 이제 복음전도에 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전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성전 건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전도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건립되어졌을 때 이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새 언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한 하나의 체계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요.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이 산상수훈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이제 순서인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해를 위해서 한결 이제 편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상수훈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걸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그 선지자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